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2000년 전에 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소식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소개를 하죠. Good news of great joy,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크다라는 표현 그리고 좋다라는 표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크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양의 어떤 분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 이런 이야기고, 또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은 깊고도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크다는 이야기는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외적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우리를 이렇게 젠틀하게 하고, 우리를 예의 있게 하고, 사람을 수준 있게 하고, 또 강건하게 하고, 이렇게 핸섬하게 하고, 이렇게 다 사람을 바꿔줍니다. 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내적인 어떤 영향력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 우리 속을 바꿔줘요. 여러분, 샘은 흙탕물이 나오는데, 샘으로는 줄기에다가 새물을 갖다 막 부어서 이거를 깨끗한 물로 만들려고 한다고 그 물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샘이 바뀌어야 되고 근원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늘 썼던 말 가운데 소갈맹이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소갈맹이가 달라져야 돼, 이런 이야기하고,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뼛속까지 좀 바뀌어야 된다, 뼛속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소갈맹이 뼛속까지 바뀐다, 이거를 속사람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이 달라져야지.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은 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고, 깊고도 높은 소식이고, 외적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그런 축복이죠. 굿뉴스,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다 복받고 싶으시죠? 예, 그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복된 소식, 그레이트 조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정말 기쁨이 없는 시대에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소식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우리가 나눌 만한 복된 소식이 되려면 세 가지를 동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식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 한 번 더, 지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 여기에 동의할 때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됩니다. 자,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마리아가 10대의 소녀였는데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리고는 잉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51절에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죠. 다 같이 읽어요. 그의 팔로, 자, 하나님의 힘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마음의 생각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성 또는 지식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식과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십자가의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부자가 되든지 권력을 갖든지 왕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고 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은요. 자,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뭐 한다고요? 폐하리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나오신 한 20여 명 정도 넘는 25분 정도 이렇게 산부 예배 때 새로 오셨는데, 진리란 불완전한 인간이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신이 주신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찾아낸 게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완전하신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의 아덴이라는 동네가 지역이 있어요. 아테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테네죠. 아테네라는 지역은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모든 분들이 활동했던 고대의 여러분 지식의 도시가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가보고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가서 지식으로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오면서 그 옆 동네인 고린도로 와가지고, 옆에 마을 고린도로 와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따라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이 지식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을 지나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포스트 모던이라는 뜻입니다. 포스트 모던을 떠나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고,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넘어서 트랜스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트랜스 모더니즘을 넘어서 MG 세대를 살고 있어요. MG란 뭐냐면, 지금까지 MG 세대와 세대가 아닌 거의 구분은 뭐냐면, 우리는 핸드폰을, 여러분 그것이 도구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쓰는 도구인가? 아니면 핸드폰이 그냥 나의 삶인가? 이거의 차이거든요. 저만 해도 핸드폰은 도구예요. 필요할 때 들어서 검색도 하고 뭐 전화도 하지, 그게 내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MZ세대는 뭐냐 하면, 그 핸드폰이라는 스마트폰의 가상의 공간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가상의 세계 속에 자기가 더불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에 사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초스피드의 지식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원 생명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행복이 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접근이냐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전도의 미련함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베트남 제가 다녀왔어요. 베트남 다녀왔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베트남은 초코파이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초코파이를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아이들이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볼펜 세트도 나눠주는데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우리 팀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 줄 때 절대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거 주면서 주일날 꼭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초코파이만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입을 싹 닦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도 어릴 적에 교회에서 뭐 과자 주고 노트 주고 연필 줘서 교회 갔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교회에서 피자 주고 햄버거 주고 떡볶이 주고, 요즘 애들은 초코파이 주면 안 옵니다. 피자도 한 판 정도 주고 애들 막 상품권 날리고 막 이래 아이들이 조금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받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그런 아이들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입을. 그러니까 오늘 오시고 이제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들은 더 이상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도 초코파이 하나, 피자 한 판, 햄버거 하나에 교회로 오거든요. 오고서는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안 와요. 그럼 또 주면 또 옵니다. 근데 점점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보통 좋은 거를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근데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뭔지 압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초코파이, 피자, 햄버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막 울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기간에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은 세대가 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어린이 교회학 유치원 아이들은 거의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놀랍게도 기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뭐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전염병이 상황이니까 교회를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네 집 가 자는 거예요. 할머니 집 가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동생 손잡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젊은 30대 엄마 아빠들이 코로나 전보다 교회를 더 잘 나왔어요. 왜냐? 그 자식들이 나오니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나오고, 끝나면 얼른 데려가려고도 나오고, 마스크 잘 쓰나 안 쓰나 확인하려고도 나오고. 그게 뭘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게 이 시대에 너무나 미련한 접근 같지만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그것이 다가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가장 어려운 교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성탄의 교리예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사람이 잉태가 돼가지고 이 땅에 나오냐, 또는 여러분 부활의 교리,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럼 지식인들이나 이 시대의 불신자들은 그걸 가지고 공격하죠. 야, 그게 말이 되냐, 과학적이냐, 논리적이냐, 그게 이성적으로 맞냐, 그것이 사리분별이 되면 그것이 맞냐, 기독교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이 뭡니까? 과학의 시작은 진화론인데요, 사람이 원숭이 조상이었는데 거기서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우주의 시작을 과학도 밝혀내지를 못해요.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설. 진리가 아니라 가설, 증명되지 않은 걸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 하면 온 우주의 어떤 빅뱅, 어떤 접촉, 폭발, 부딪힘, 이걸 통해서, 스파크를 통해서 생명체가 우연치 않게 생겼다는 것이 진화론의 시작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건 시작을 밝혀내질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당하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그릇을 만드셨죠. 땅을, 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땅을 먼저 지으셨어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뭐라 하셨어요? 하늘 만들어 놓으신 도화지에다가 별을 달아 놓으시고 달을 달아 놓으시고, 과학으로는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여러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스파크를 통해서 생긴 거죠. 스파크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물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물고기를 풀어 놓으시고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심고 거기다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그릇을 다 준비해 놓으신 후에 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 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누구를요? 다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 한 번 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떠났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떠났다가 자녀가 부모를 떠났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버립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자식이죠. 단,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과 권한과 능력을 떠난 자식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식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식인가요? 떠났지만 오늘 이 아침 그래도 돌아온 자식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식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거꾸로 생각합시다. 죄가 많은 우리를 씻기 위해서는 손에 흙 묻은 사람이 우리의 몸 턴다고 묻히면 우리 몸에 흙이 다시 묻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손을 가진, 죄가 없으신 주님이 오셔야 됐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야 했기에 사람의 씨를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처녀인 그 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착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러니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섭리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낳냐 안 낳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 예수님이 죽었냐 살아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야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과학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요, 믿음의 차원이요, 기적의 차원이요, 신의 차원이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자꾸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런데도 더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더 몰려오고 교회는 자꾸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게 어떻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지식으로는 행복도 구원도 줄 수 없다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권력으로는 행복도 구원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여러분 팍스와 샬롬이 다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팍스와 샬롬이 다르다. 팍스는 뭐냐 하면 힘이에요. 힘. 팍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로마가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평화가 왔어요. 근데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로마보다 더 강자가 나타나면 그거는 무너지는 평화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철학자 니체가 will to power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다 이런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행복에 대한 의지, 구원에 대한 의지. 사람은 행복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박스, 힘으로 확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어떤 정권이나 어떤 위인이나 어떤 독재자나 어떤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샬롬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샬롬이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자, 샬롬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박스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내가 얻는 평화예요. 샬롬은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뭐하러 왔다라고 본인이 오신 사명 선언을 하죠. 나는 뭐하러 왔다? 그렇죠. 나는 이 땅을 다스리러 왔다?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 땅을 나는 정복하러 왔다. 예수님이 정복하러 왔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됐겠죠. 예수님이 이 땅을 군림하러 박스 아니 힘으로 다스리려고 오셨다면 예수님은 공주나 왕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에서 오셨고 갈릴리 나사렛의 10대의 소녀였던 스스로가 나는 종입니다, 비천한 여종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소녀의 몸을 통해 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화는 정복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 온다.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면 남편분들 아내를 확 밟는 것이 평화가 아니에요. 그 평화일까요? 아내를 확 밟고 사는 분들 기억하세요. 70 넘는 순간에 역전됩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눌러서는 안 돼요. 절대 여러분 힘으로 눌러가지고 평화가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남편분들이요, 내가 희생할 때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고 내 의지만 펼치려고 하면 내가 희생할 때, 이게 샬롬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이 리더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평화는 정복이 아니라 뭐를 통해 온다? 희생과 섬김과 나를 죽임으로 오는 것이다. 52절의 말씀,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52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는 사건입니다. 권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권세가 우리를 행복하게도 행복을 추구하지만 완전한 행복을 줄 수는 없죠. 인간의 구원을 추구하죠. 복지를 추구하죠. 편의를 추구하죠. 안조를 추구하죠. 그러나 안정을 주는 것은 아니죠. 만족을 추구하죠. 정치가, 권력이. 하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진 않죠. 외적인 강대함과 외적인 우리에게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 비천한 자는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 비천한 여종을 통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37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자 3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침내 성탄은 지식도 아닌 권력도 아닌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오늘도 이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속 사람과 속 알맹이와 여러분 뼛속과 관절과 골수와 온갖 질병과 영적인 병과 가문의 병과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는 여러분들의 만복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나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탄은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따라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돼야죠. 행복한 크리스마스. 주님의 날, 나를 위해 오신 크리스마스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물질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물질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53절인데 마리아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시작. 줄이는 자를,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은요, 성경이 부자와 돈을 제약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언제 돈이 죄가 될까요? 물질이, 돈이 사람이 쓰는 재료와 도구가 아니라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물질은 악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물질은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럼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물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 돈입니다. 돈, 모든 게. 모든 게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여러분 돈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우리에게 안겨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저도 커피를 하루에 한 5잔씩 이렇게 마셔요. 블랙 커피로. 어떨 때는 잠이 잘 오는데 어떨 때는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뜬 눈으로 막 밤을 새요. 정말 힘들고, 하나님 나 새벽에 교회 나 새벽기도 나가야 돼요. 채워주세요. 겨우 1시간 2시간 자고 너무 잠을 못 자는 게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신경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고도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수면제도 살 수 있고 건강한 헬스기구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단잠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돈으로 헬스기구도 삽니다. 좋은 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돈으로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사랑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큰 집과 큰 차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여러분 행복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우리가 명예는 얻을 수 있지만 돈으로 구원은 얻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따라합니다. 돈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최종국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사랑합니다 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의 아버지가 폐암 말기에 걸렸어요.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버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평생 살면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짧고 우리에게 준 시간이 짧아요. 그러하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사랑하셔야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감사하셔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깊이 예배하셔야 돼요. 말씀에 발랄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회 있을 때 감사하고, 기회 있을 때 사랑하고, 기회 있을 때 기뻐하고, 기회 있을 때 더 예배하자. 아멘입니까? 더 예배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들이 퇴근하면서 아버지가 계신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입을 열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아버지를 존경해요. 사랑한단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성실한 성품을 닮아서 오늘까지 제가 잘 살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감사해요. 사랑한단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도 대답을 합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잖아요. 폐암 말기에 마지막 가는 길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도 널 많이 사랑한단다. 나도 널 많이 사랑한단다. 그리고 고맙구나.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서로 마주보면 눈동자 안에 서로의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보는 것처럼 지키신다는 이야기예요. 마주보는 것처럼. 마침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어머니와도 오랫동안 관계가 안 좋아서 별거하고 있었고 형제들도 다 찢어졌어요. 갈기갈기. 그런데 가족들이 모인 그 현장에서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면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에 네 아버지 눈물은 처음으로 보는구나. 그래도 저 양반이, 무심한 저 양반이 눈물은 있었구나. 화해의 현장이 된 거죠. 아버지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세례받은 그 상황을 간증문으로 아들에게 편지로 남긴 겁니다. 그 편지가 그 책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한 내용이니까 읽어드릴게요. 그 이후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듣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어머니와도 화해하고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동적인 세례식이 치러졌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은 처음 본다. 그래도 눈물은 남아있었구나. 그 후 아버지는 신앙 안에서 조용하고 담담하게 삶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한 후 아들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신앙 간증문을 쓰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간증문의 내용입니다.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병들어 죽어가면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눈이 띄어졌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그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부끄러움과 고집스러움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만 가슴에 새기고 가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한 노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너무 나중에서야 소중한 걸 깨닫게 돼요. 다 잃어버린 후에야. 찾을 수 없을 때야. 마지막 몇 초 남았을 때예요. 그러하게 오늘 이 아침에 예배 현장에 나온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VIP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주신 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영접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의로 가득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사랑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성탄은 선물이고 성탄은 축복이며 복음은 생명이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예배하며 삽시다. 시작.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며 삽시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더 기뻐하고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며 삽시다. 시작. 더 기뻐하고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아침 우리를 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 그렇게 그 주님을 내가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물질이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권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구원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